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으라 하시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좌우를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거 오늘 디도서 강의 오시면서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전도사님이 주시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습니다. 네, 오늘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는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중단열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디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암과 삶의 일치를 촉구하는 가르침.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를 디도에게 맡기면서 당부한 일,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레데 섬을 떠날 때 이 사도 바울은 그 교회에 아직 남겨진 일들이 그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었을 것 같아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일이 사도 바울이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교회는 이루어졌지만 이 과정이 아직 온전히 완수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레데인의 교회는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요즘에 교회를 나눌 때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누는데, 종파를 가지고도 나누기도 하지만 우리 장로교 안에서는 교회를 크게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나눕니다. 노예를 가면은 노예 안에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가 있어요. 조직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목사와 장로가 모두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는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다 그래서 조직교회. 하지만 이 성도들의 대표가 되는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 혹은 장로님은 있지만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교회라고 분류를 합니다.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직 태어나긴 했지만 자립하지 못하고 온전히 장로가 세워지지 않은 미조직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이 남겨진 디도에게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했겠죠. 근데 이 과정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가 무질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무질서하는 것을 바로잡고 정리하기 위해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디도가 힘써서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교회의 장로, 교회의 리더들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서나 불순종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권위가 강화돼야 돼요. 이때의 권위는 사회에서는 나위라든지 사회적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어떤 그 권위를 얻을지 모르지만 교회 안의 권위는 그런 식으로 얻어지지 않죠.
교회 안은 철저히 복음 중심의 권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부어진, 그리고 인격적으로 나타나는 그 권위를 가지고 세워지는 교회 리더들이 세워질 때 이 불순종의 문제, 교회의 무질서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교회의 장로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한글 개역 성경, 우리 10절부터 읽었거든요. 10절에 직접 그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할례파에 대한 언급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 10절을 읽으면서 한번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입니다. 시작.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이 말씀 가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이 쓰여진 말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면서 이 뒤에 말이 시작되는 거죠. 이 말을 갖다가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구성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할례파들이 이 교회에 여럿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파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 때문에라도 교회의 장로들이, 교회 리더들이 속히 세워져야 된다라고 오늘 디도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할례파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짝 보았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제가 짧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할례파는 말 그대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 주장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례가 나쁜 것인가요? 구약 성경에는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요단 앞에서도 길갈에서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할례를 해야 됐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한 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할례를 받지 않는 게 뭐가 문제죠? 할례를 받는 게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그들이 할례에 부여하고 있는 의미와 무게였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한국에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안식교라고 하는 이단을 알고 계십니까? 제7일 안식교. 이 사람 이들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구원자. 그리고 교리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가 있냐면,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도, 출애굽하고 나서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십계명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잖아요. 그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토요일날 쉬고, 여러분, 이게 나쁜 말입니까? 성경적인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없어 보여요. 일요일은 로마의 어떤 그런 것에서 나왔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반론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의 주장이 뭐가 문제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로 나가는 게 그들의 논리예요. 우리 구원과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거룩해지는 그 성화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느냐 아니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할례파의 주장도 이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이게 할례파의 주장이에요. 할례파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 출신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그래 너네 예수님 잘 믿고 있어, 그래 너네가 예수를 주라고 믿는 건 너무너무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할례를 안 받으면 너네 구원 취소될 수 있어, 너희 더 이상 거룩해지지 못할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할례파들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리고 모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첫 번째 공적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인 회의에서 더 이상의 오해나 미혹이 없도록 결정 내린 사항이 무엇이었느냐? 15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이게 예루살렘 공회의 첫 번째 결정이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할례에 의해 달려져 있지 않다. 율법의 준행 여부에 달려져 있지 않다. 안식일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러나 할례파들은 이 복음의 진리에 불순종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헛된 말을 하면서 순진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던 것이죠. 이것이 지금 그레데 교회의 1차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상황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그레데 섬의 어떤 풍토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만약 할례파들이 이러한 불순종하는 헛된 가르침을 했을 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했던 사람들이 있었죠. 베레아 지방의 성도들, 그들은 정말 이 복음의 말씀이 구약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그들이 연구했습니다. 만약 그레데 섬들의 성도들이 그런 식으로 대응했다면 이 미혹은 금방 잠재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레데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는 바울이 그레데 섬 출신의 한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 섬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말을 한 사람은 그레데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동포들을 향해서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말쟁이들, 악한 짐승, 배만 하는 게으름뱅이라고 규정했어요. 이게 너무 심한 말이 아닌가라고 싶지만,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말이 아닌가 싶지만, 사실 고대 사회에서 그레데인 하면 부정직의 대명사였어요. 여러분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파리지앵. 프랑스 파리에 사는 그 시민을 파리지앵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파리지앵이라고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뭐 패션의 최첨단에 있는 도시, 뭔가 그런 느낌이 있죠. 뉴요커, 뉴욕에 사는 사람 하면은 세계 시민, 선두주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특정 장소는 특정한 이미지랑 겹쳐져 있어요. 고대의 고린도인 하면은 음란하고 방탕한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듯이 그레데인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이런 말이 그냥 딱 머릿속에 저절로 떠오르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도 그래요. 악한 짐승이라고 그레데인을 말합니다. 이거 원어로 번역하면 위험한 동물들이라는 뜻인데, 그레데 섬에는 이런 짐승이 없다고 표현합니다. 대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납고 억세고 성품이 거칠고. 여러분 보통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을 어떤 존재로 표현하냐면, 어떤 동물로 비유하냐면 양으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에요? 순한 동물이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동물입니다. 목자의 인도 없이는 살 수 없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자로,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작은 목자들로 해서 그들이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런 동물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하는데, 오늘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은 양이 되기를 거부하고 이 악한 짐승들, 사나운 동물이 되기를 선택한, 그 섬의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데인들은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 고대 헬라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레데 섬도 이 그리스 문화권에 있습니다. 이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 중상류층의 식사가 보통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먹잖아요. 밥상에 딱 놓고서. 근데 그들은 누워서 먹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집어 먹는 거죠. 위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더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먹을 때 뭐 합니까? 노예들이 밥상 다 차려줘요. 먹을 거 다 가져오고 포도주 안에다가 포도주 다 따라줍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누워서 손으로 그 집어만 먹는 거예요. 자기 배만 위해서 손을 움직이고 입만 움직이는 모습을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고 말하는 이 말이 보여주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화가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죠. 고린도 교회가 그 고린도 도시의 문화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문제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레데 교회 역시 그레데 섬의 문화가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어떤 문화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던 이제 막 복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교회에 할레파 출신의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가 된다면, 유대인 출신의 이 할레파 출신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레파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네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방종과는 거리가 멀어요.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원칙과 소신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행동에 있어서는 의지력이 아주 강해요. 야, 너 경건하게 살면 술 먹으면 안 돼, 소박하게 음식 먹어야 돼, 금식해야 돼, 시간 정해놓고 기도 시간 딱딱딱 잡고, 몸에다 할례표 받아야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에게 대단한데, 이런 어떤 시선을 갖게 만듭니다. 세상을 경계하고 정말 거룩함에 전폭적으로 헌신한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런 할레파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레데 사람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 먹을 거 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짓말쟁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주 성격이 사나워요. 그런데 이렇게 엄격하게 가르친다면 이 사람들이 신선하게 어떤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에 도전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모델이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할레파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갔다 와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교회를 세우고 돌아왔는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교사들이 그들이 와서 거기서 뭘 얘기냐면, 여기 똑같이 할레파가 주장했던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된 건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할례 받아야 돼요. 할례 받았습니까? 할례가 없었군요. 할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노하죠. 어째 거짓 복음을, 다른 천사가 와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도록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레파들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혔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미 알았죠. 그래서 11절에서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할레파들의 경건, 할레파들의 행동, 할레파들이 주장하는 것들은요, 그 마음의 동기에 있어서 더러운 이득이 그 기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이득이라고 생각하니까 할레파들이 돈 받고서 그 일을 했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더러운 이득이 꼭 돈이나 물질적인 것, 금전적인 이익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와 수치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던 고대 사회에서는요, 돈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어요. 명예예요. 로마 황제도 월계수간 받아보려고 맨몸으로, 알몸으로 경기장에 뛰던 시대예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합니까? 지위가 부족합니까? 그래도 그 월계수간, 올림픽에서 월계수간만 따보려고 그 명예에 대한 갈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할레파들은 하나님의 인정과 평가 대신에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에게서 받는 존중과 명성, 이것을 더러운 이득으로 취하려고 했어요. 꼭 사람들의 인정이 없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지켰어, 나는 의인이야 라고 하는 자기 착각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놓친 채 자기 만족이라는 더러운 이득만을 가지고서 그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들의 잘못된 동기였어요. 그들은 잘못된 권위로도 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과 자기 인정에 목말라서 하는 경건과 종교적 행동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경이 정말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게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뭐가 더 티나 보일까? 뭐가 더 멋져 보일까? 뭐가 더 홀리해 보일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야 사람들의 명령에 더 주목했습니다. 오늘 14절에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레파들이 이걸 주장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가지고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대체하고자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구약 성경을 영지주의 입장에서 약간의 전설과 신화와 환상을 가지고 섞어서 만든 이야기 있죠. 성경 속에 없는 이야기들을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그리스도의 명령에서 나오는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개인의 경험과 전통과 유대의 어떤 문화 속에서 나오는 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마치 신앙의 본질인지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워진 것이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불일치한 사람은 자아가 분열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은 모순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속이는 기만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깨끗하고 떳떳한 척하지만 실제 속으로는 다 썩어져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사람. 이 결과로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통 가정들을 무너뜨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기는 가정들은 그 당시 교회들이 가정에서 모였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졌다는 얘기일 수 있고 동시에 교회들을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 다 아시죠?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면 한 개인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합니다. 이단 사이비는 세뇌를 기본적으로 하거든요. 세뇌를 시켜서 그게 마치 굉장히 신학이 철두철미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해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의 정상적인 삶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심지어 그 사람이 원래 속했던 교회까지도 뒤흔들려고 합니다. 이게 할레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할레파에 정말 이 나쁜 것들을 정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레데 교회 안에 혹시 할레파 출신의 리더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안에서 형제된다고 말을 하지만 그들이 정말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들이 복음을 강론할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할레파로 대표되는 율법주의 특징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주의, 이거는 정말 이 교회사 속에 언제나 있어 왔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 율법주의, 할레파 같은 율법주의는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어떤 성장은 물론이고 우리 영혼까지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특징을 한번 복례 속에서 찾았는데 첫 번째는 문제를 외부에서 찾는다. 이게 율법주의의 특징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복음서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인데 이 바리새인적인 종교는요 문제를 외부에서 찾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주의는 이 죄가 외부의 환경에서 오는 것, 부정과 악함이 외부에서 오는 것, 외부의 유혹, 외부의 미혹, 어떤 죄된 세상, 더러운 것 이런 것에서 온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염되지 않고 물들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시간, 성전이라는 공간,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가르는 어떤 정결 식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율법주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항상 이분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외부로부터 나오니까 항상 걸어가서 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뭔가 장벽을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걸 반대로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먹는 그것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 있는 그 무엇이 우리를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있고 우리 안에 이미 악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것들을 오염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음식이 어떤 성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거 좀 그런데 라는 그것들이 우리를 타락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컴퓨터 게임. 컴퓨터 게임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는 걸 그냥 또 그냥 유튜브로 보면서 그걸 좋아해요. 여러분 컴퓨터 게임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머릿속에 아 그거 안 좋은 거라고 딱 머릿속에 우리는 이미지가 있지 않아요? 아 그것은 중독과 게으름을 조장할 수 있고 그래서 컴퓨터 게임은 나쁜 거야. 만약에 컴퓨터 게임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아니다. 그 컴퓨터 게임이 우리를 부패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컴퓨터 게임을 부패시킨다. 우리의 부패한 마음이 그 게임을 중독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악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악해서 우리가 악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로맨틱 코미디 뭐 이런 거 좋아하시죠? 웹소설 뭐 이런 것들 중에서도 약간 로맨틱한 거. 여러분 그런 거 보면은 남자 주인공 얼마나 멋집니까? 그 사랑 얼마나 달달합니까? 근데 그런 거 보고 나면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그냥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인플루언서들이 그냥 좋은 휴양지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멋진 몸매를 가지고 그런 사진 딱딱 올리면 너무 멋지다 하는데 내 현실 딱 돌아보면은 나는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현타가 오면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그래서 로맨틱 코미디는 나쁜 것이고 인스타그램은 나쁜 것이고 SNS는 피해야 되고 물론 그것들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그것들이 우리의 독신, 우리의 결혼 생활을 불만족하게 만드는 그걸 계속 조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어느 정도 끊어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그런 효과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악이라고 말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그걸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술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외부에서 갖고 와요. 율법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경건을 행동의 문제로 축소합니다. 문제의 초점을 인간의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다 돌리다 보니까 이런 부정과 죄악을 피하겠다고 하는 걸 역시 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건들지 않고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율법주의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게 경건을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라고 하는 체크리스트 정도로 전락시키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마음이 어떻든 그 생각이 어떻든 너 그거 하고 있으면 잘하는 거야. 할례파 입장에서는 할례 받았으면 넌 경건한 거야. 안식일 지키고 있으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삶의 몇 가지 부분을 율법적으로 지키면서 다른 부분에서 그 마음의 중심에서의 불경건한 것은 그냥 돌아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경건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빈둥거리면서 난 CCM 들으니까 나는 기도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내 가족들에게 비인격적으로 행동하면서 나는 술은 안 마시니까 그래도 주먹질은 안 하니까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냉랭하고 무관심하게 행동하면서 나 주일 예배는 드리니까 몇 가지 체크리스트 가지고서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경건한 사람, 나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몇 가지 음식 먹고 안 먹고 성경 공부했는지 안 했는지 가지고 아니면 특정한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가지고서 그거 가지고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율법주의는 경건을 삶 전체의 헌신이 아니라 몇 가지로 축소시켜 놓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뭘 얼마나 더 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해요. 하지만 참된 경건은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모든 수고와 모든 고생을 다하면서도 주님 저는 한 것이 없네요. 저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내가 몇 가지 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어요. 율법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입니다. 삶을 변화시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규칙을 몇 가지 더 한다고 했어요. 그게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변화됐어요.
규칙 정해놨다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변화시킵니까? 그래, 오늘 큐티 해야지. 큐티 매일매일 하면 여러분 큐티 자체가 우리를 바꿔놓습니까? 그 의무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겨워질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죄악되어서요, 그게 안 됩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다는 많은 분들이 율법주의로 인해서 화석화되는 것들을 많이 봐요. 그리고 나서 나 그거 해봤는데, 나도 해봤어, 나 나한테 뜨거웠어. 근데 규칙 몇 가지 지켜봤는데 그게 내 삶 변화시키지 못하거든요. 그거 검해 보고 나니까 그러는 거죠. 야, 그거 한다고 안 돼. 그 말 맞는 말이에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제자 훈련 해봤는데 그때는 반짝 뭔가 하는 것 같고, 큐티 기도 목사님이 체크 안 해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훈련도 소용없어, 이런 말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소용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 이것만 하면 나는 경건해져 라고 몇 가지 행동으로 축소시켜 놓은 그 경건의 모양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지지 않으면서 몇 가지 내가 했다고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내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존재는 언제나 전인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몇 가지 행동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우리 영혼을 달아보신단 말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기독계를 향한 명령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향한 명령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한 권고가 아니라 명령 수준에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명령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을 한마디로 하면 입을 막으랍니다. 입을 막으라. 여러분, 입을 막으라, 이거 뭐 어떻게 하는 얘기일까요? 할레파, 너 할레파야? 입에다 막 테이프 바르고 뭐 이런 걸까요? 여러분, 장로를 세울 때 앞에 언급되었던 내용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장로로 합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이런 설명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장로는 권면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른 교훈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입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입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 리더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을 말하고 거짓과 헛된 것들을 말하게 된다면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의 영혼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비롯한 장로교회, 한국의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리더들을 성도들이 세웁니다. 목사는 노예가 파송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은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직접 선출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입을 막으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 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를 세울 때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돈이 많다고, 성경적 지식이 많다고, 교회 다닌 연수가 많다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뽑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기도하면서 선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는 성경적 방식이에요. 이제 돌아오는 주에 재직 선거 있습니다. 뭐 될 사람은 되겠지, 이번 순서 안 되면 다음 순서에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방관하시면 안 돼요. 나랑 친한 사람 뽑아야지. 뭐 사람의 인지상정, 뭐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여러분, 정말 이 선거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 고민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편인 거죠. 두 번째 명령 무엇입니까? 오늘 13절에 나오는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아멘. 여기 엄히 꾸짖으라라는 내용이 나와요. 보통 성경에서는 아주 사랑의 권면,
사람들 어떻게 정말 아비의 심정으로 막 이렇게 한 내용인데, 여기 꾸짖는다. 엄이라는 말은요, 날카롭게라는 단어입니다. 꾸짖는다, 책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굉장히 날카롭게 디도에게 그레데의 성도들을 향해서 꾸짖고 책망할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교회의 생명, 성도들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체가 사실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의 기능 가운데 책망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달하면 거짓 교사들도, 그리고 그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성도들도 죄로부터, 잘못된 신앙관으로부터 온전하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살릴 수 있으면,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기꺼이 쓴소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꾸짖어야 될 내용, 엄히 꾸짖어야 될 내용은 유대인들의 그 허탄한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문화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우리 시대의 허탄한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부자 돼서, 예수 믿었고 성공했어. 예수 믿었더니 자식이 일날 됐어. 예수 믿고 좀 뭐 했더니 큰 교회를 일궜어. 여러분, 이런 식의 허탄한 이야기가 한국 교회 안에 가득가득해요. 바울이 이 성경 쓸 때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시대의 명령,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명령이 있었다면, 우리 시대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기도하려면 한 40일 작정기도 해야지 응답 받는다. 뭐 1,000번째 헌금을 해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6월절 지켜야 된다. 특정한 행동들을 막 조장하면서 너 이거 해야지 거룩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런 허탄한 이야기와 사람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수 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이유도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앞에서 사실 경건의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에 되게 좀 이렇게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미혹을 많이 받아요. 목사가 최소 하루 기도 2시간은 해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 뭐 1년에 3독은 해야지. 이래야지 신앙 좋아진다. 제가 한때 하루 기도 4시간을 하겠다고 정말 그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다 다 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하루 4시간씩 채웠습니다. 유명한 저쪽에 뭐 연세 어떤 교회 목사님, 우선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조금씩 늘리십시오. 이런 식의 권고를 하시는 목사님이 있어요. 뭐 저는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해보려고 한 거죠. 그러고 하니까 이제 온통 시간 날 때마다, 짬 날 때마다 이제 뭐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는 이거 메꾸기예요, 채우기예요, 의무감으로 해요. 좀 더 지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한 달, 2달쯤 지나니까 교만해져요. 다른 친구 목사들이 하루에 1시간밖에 기도 안 하는데 1시간에서 뭘 하겠다고. 제 얘기입니다. 이 할례파들의 교훈은요, 허탄한 이야기를 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너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어, 기복주의 성공신화를 가지고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자기를 비워주고 부인하는 십자가 신앙이 아니라 너 이렇게 성공하고 정치하고 정복하고 복을 쟁여놓는 그런 십자군의 신앙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렇게 율법주의에 물든, 허탄한 이야기에 물든 그레데 성도들을 꾸짖으라고 명하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꾸짖는 게 쉽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거 하라는 거예요. 마치 암세포를 발견한 의사가 이 메스를 딱 대고서 암세포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그냥 감염된 부분 절단하잖아요. 암세포도 생명입니다, 뭐 이런 논리로 얘기할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강단에서 쓴소리가 사라진 시대, 달콤한 설교와 위로의 메시지가 넘치는 시대, 여러분 그런 부드러운 설교 여러분 자주 들으면 물론 마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이 점점 약해져요. 우리가 믿음에서 탈선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서 아주 직설적으로 이렇게 명령할 뿐만 아니라 이면적으로 두 가지도 명령합니다. 우리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에 믿음을 온전케 하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여기다 믿음은 원문에 보면은 그 믿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참된 복음에 기초한 믿음이란 뜻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이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나는 그 믿음이 아니라 율법주의를 연료로 해서 우리 믿음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했던 말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바뀌는 거 율법주의는 금방 티납니다. 야, 너 오늘부터 새벽 기도해. 너 오늘부터 금식해. 그러면 금식한 새끼만 해도요 볼이 쏙 들어가요. 뭔가 사람 경건해 보입니다. 새벽 기도 일주일만 딱 나와서 정말 기도하면 우리 집사님 갑자기 사람 달라졌네 이런 말 들을 수 있어요. 체크리스트 딱 만들면서 그거 체크하면 자기 만족도 있고 기쁨도 있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은 행동은 바꾸게 해도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일상을 따르던 것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했다 안 했다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연료이지만 여러분, 일반 휘발유로 가는 자동차에다가 경유 집어넣으면 똑같은 기름이잖아요. 똑같은 연료잖아요. 잠깐 가는 것처럼 보여도 엔진 망가지고 차가 완전 고장납니다. 율법주의가 그래요. 우리 신앙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서부터 제공되는 힘과 그 에너지가 공급돼야지, 다른 데서 우리 에너지를 얻는다면 여러분 잠깐 움직일 수 있지만, 율법주의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잠깐 하다가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이거 한번 바뀔 줄 알아서 해봤는데 안 돼. 그래서 또 다른 거 뭐 권면하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러면서 안 해요.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에서부터 능력을 얻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치나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말씀, 곧 복음을 들을 때 그 복음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에너지와 연료가 공급된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복음에서부터 그 원천을 찾아야 돼요. 바로 그 복음에서 그 원천을 찾았으면 이제 두 번째, 우리 삶으로 그것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온 땅에 주와 왕이 되셨다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다면 좀 믿는다면 그 믿음에 걸맞게 사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하는 것과 그들의 삶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어요. 종교적인 행동으로는 거룩하고 말하는 것은 탁월한데 인격은 강박하고, 실제 마음은 자기로 가득해서 나눔과 섬김과 희생과 구제와 베품, 그냥 사람들 체면 때문에 인색하게 할 뿐 자기를 내어주는 게 없어요.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마라. 그럼 이런 믿음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죠. 야고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건 줄을 알고자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귀신들의 믿음, 죽은 믿음, 시체 같은 믿음, 체크리스트는 만들지만 온전한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 생명을 줄 수 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명목상으로 믿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입으로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주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 모든 상황의 왕이시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만 어려운 상황 앞에서 기도하고 의뢰하기보다 걱정하면서 근신한다면 이건 명목상의 믿음인 거죠.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면서 할 때 그건 귀신들이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내용을 잘 요약한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내가 정말 이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 진실하게 이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입으로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리더를 세우는 일을 얘기하면서 할례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례파의 주장처럼 체크리스트 만들까요? 그들이 말한 것처럼 야, 너 새벽기도 40일만 해봐, 너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여러분, 이것 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뀝니까? 우리의 인격과 신앙은 체크리스트 몇 가지로 퉁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에서 제시하는 그것은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온전한 신앙을 이루지 못합니다. 율법주의에서 제시하는 동기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때는 그게 조금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없이 죄악과 싸우고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견딜 힘과 에너지를 제공해 주지 못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는 같이 안 하죠.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의 노력과 수고는 기껏해야 겉으로는 번들으려 하고 행동은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 마음과 심령은 헐벗고 정말 가난한 불쌍한 사람밖에 남지 않습니다. 효과 빠르다고 율법주의로 가셔서는 안 돼요. 우리 느리더라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한없이 능력과 사랑을 공급해 주시는 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령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끊어지지 않는 그 능력, 멈추지 않는, 그리고 낙담하거나 차질하지 않는 그 소망이 그분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우리에게 넌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넌 이거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좋은 걸 주시거든. 율법주의는 말하죠. 너 매일 성경 읽어야 돼. 너 술 취하면 안 돼. 사람들에게 전도해야 돼. 너 화내면 안 돼. 틀린 말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그게 우리 못 바꾸잖아요.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너 술 마실 필요 없어. 예수님이 너에게 더 좋은 피난처가 되어주셔. 너 화낼 필요 없어.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죄가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너에게 더 좋고 크고 아름답고 선한 것을 주시는 분이야.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그분의 아름다우심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복음하게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짐을 받을 때 우리는 몇 가지 체크리스트를 넘어서 우리의 전부로, 우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종교의 상식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바꾸는 7가지 방식, 이런 것을 쫓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안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